303장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매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이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심오한 진리를 깨달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는 거죠. 사랑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거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사도의 은사도 있고 선지자의 은사도 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더 큰 은사 안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사도의 은사 안에는 더 큰 은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그 밑에 보면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랑 안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을 수 있는데 소망이나 믿음 안에는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랑이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인격.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없이도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육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완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녀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무화과 나무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무슨 열매를 구하겠어요? 포도 열매를 구하지.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달리면 무화과가 달리지 포도는 달릴 수가 없잖아.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달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럼 먼저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달려고 하면 포도나무로 다시 나야 되는 것이지. 포도나무로 다시 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의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입니다. 유대교,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이 어디에 심겨졌냐면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포도원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심겨졌냐면 무화과나무가 심겨졌어.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자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심은 이런 선민이라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가 얘기했거든.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무화과나무예요. 유대인이라 유대인. 그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추수할 수가 없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그러니까 누가 유대인 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알았어요. 유대인을 보면서 그 사람과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너는 무화과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죽고 다시 나야 된다. 죽고 다시 나야 된다. 죽고 다시 나는 일은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화임금을 거쳐야만 들어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화임금을 거치지 않고는 너는 영원히 무화과나무지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었어. 무화과나무가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잎이 무성해. 그러니까 잎은 무성하단 말이야. 오늘 읽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는 거라. 하나님을 향한 고든 마음도 있는 거라. 그러나 무화과나무인 거라. 그래서 주님이 성전으로 갔다 나오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열매를 얻으려고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사랑이 없더라 이거야.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이상의 이치를 다 알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건 신령한 소리를 다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심령을 먹는 거거든. 그 심령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지. 그 마음이 없더라는 거야. 우리 카페에 인아웃시라는 그 인 안으로 들어가다 아웃 밖으로 나오다 인아웃시, 그러니까 안팎을 본다는 뜻이겠지. 그런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카페에 댓글을 달았어. 뭐라고 뭐 달았어.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걸 클릭해서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10년도 더 전에 우리 카페에 가입한 물동이라는 사람이 있어. 물동이. 그 사람이더만. 그래서 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의 이웃을 맺은 사람이 있는데 비도가 있는 거야. 비도.
김성훈, 비도. 그 비도를 탁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비도의 보아스 밭이라고 하는 어떤 카페가 있어. 근데 글을 많이 써놨더라고. 근데 글을 읽어보니까 야, 장황해. 신령해도 그렇게 신령할 수가 없어. 하고 막 그 사람 그 언변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자기 아내 하나밖에 없어. 자기 아내도 등 돌려 도망갈라 해도 잡히면 죽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 무시무시해서. 그러니까 그 남편을 그냥 그 비도를 막 찬양을 했더만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이 나의 뭐 성도여 이런 식이야. 근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기숙 자매라고 하는 자매하고 김성훈이라는 사람하고 나한테 카톡이 와서 자기한테 안수를 한번 해달라 이거야.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준비는 다 됐다. 나는 진짜 근데 성경을 무지무지 보는가 봐. 성경을 무지무지 봐.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씀이 나오지. 근데 그렇게 의지의 한국인들도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그 강원도에서 가난한 곳에서 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불살하게 자기 인생을 불살하게 내주면서 그 현대를 키웠잖아. 그런 것처럼 이 김성훈이라는 이 사람도 무지무지 성공을 연구하는 거라. 왜?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큰 목회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근데 이제 어느 곳에 가도 자기 귀에 말씀은 안 들어오지. 오직 대한민국 땅에는 진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야. 진 목사님의 손으로 안수를 하면 그 정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무지무지 공부하고 성경을 보는 거라. 그리고 그 심오한 설교를 막 긴 것이 막 100편도 더 넘게 써놨더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읽으면 야, 이분 신령한 분이다.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알잖아. 너 심오한 진리 깨달았어도 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건 나 알잖아요. 너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건 내가 알잖아. 왜냐면 얼마 전까지 자기한테 안수해주면 자기가 한번 비도 나르는 칼로 이 종교를 다 쳐 없애고 자기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걸 내가 다 알지. 만약에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따랐다면, 자기만 비웠다면, 아이고, 목사 안수, 그거 장로교, 기독교, 신내교 아무데나 목사 안수 받는 게 안수야? 진짜로 안수해주고 싶지. 근데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은 채도 안 하지, 나는. 들은 채도 안 하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이란 말이야. 사람 속에 예수님이 인격이 있어야지. 그 인격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리지. 그러니까 깨달은 말을 막 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가는 말이라야 사람을 살리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깨달은 말을 막 해도 그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지방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방교회. 흔히 왕중생이라고 하지. 거기에는요, 그 지식이 방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고봉의 진리를 갖고 있다. 이만큼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깊은 소식 선교에 딱 나올 때 한 20몇 명이 같이 나왔는데 그때 장인의 회장이 노영수라는 형제였어요. 동물병원 이제 원장해. 나와서는 이제 나는 나오자마자 제주도 가서 아버지한테 돈을 얻어다가 방을 얻어야 되니까 제주도 가서 일주일 있다 와보니까 그 노영수라는 형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기는 다른 길을 가야 되겠대. 어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왕중생을 가야 되겠대. 지방교회를 가야 되겠대. 그래, 지방교회 가라, 그러면. 근데 내가 볼 때 지방교회는 훨씬, 교리가 풍부하고 깨달음이 풍부한 교회라는 줄 알고 있었어, 나도. 그래서 가서 충분히 배우라 하고 거기다 싶으면 나한테도 와서 얘기를 해줘라. 나도 가게. 나도 가게.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만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이제 그 사람, 그 지방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형제 집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 형제한테 영수야, 깨달음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없다.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거기에 솔깃해서 가는데 여기에 안 맞다 얘기해도 내 말이 안 들어가지. 근데 거기가 아니다 하고 느낄 땐 이미 거기에 세뇌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진빌라에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내가 그 형제한테 1,000만 원을 줬거든. 1,000만 원을. 그 기쁘석 선교 안에 있을 때 계속 연구하고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돈을 1,000만 원 줬어. 근데 그 돈이 260만 원인가 얼마 남았대. 이거를 목사님한테 돌려주고 싶대. 아니다, 난 너한테 줬으니까 네가 쓰라. 그러면 세탁기를 하나 사오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떠나면서 세탁기 하나 사놓고 갔어. 그 지방교회가 뭐냐면 지식이 너무 풍부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도 종교적으로도 너무 깨달음이 많은 거야.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요한복음 3장에 전체적으로 유대를 만났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 댕겨봤어. 근데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더란 말이야. 왜? 지식은 많은데,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는데, 뭐가 없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틀림없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에게서는 이 진리가 안 들어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허술하고 뭔가 못 갖춘 인생들, 그 인생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중에 가다가 어딜 들렸냐면 수가성이 가까운 곳에 야곱의 우물에 털썩 앉았어. 왜 털썩 앉았냐면 음식을 못 먹었어. 예수님이 먹고자 하는 음식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난 너로 더불어 먹겠다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못 먹은 거지. 한 사람도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 나그네 길이 피곤한 거야. 한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그래 야곱의 우물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거기에 목말라 온 여인이 들어와 이거야. 그 여인의 눈에는 유대인의 남자처럼 보인 거야.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지. 여인아, 물을 좀 떠서 나한테 줄 수 있겠냐? 이 우물은 깊고 물들을 두레박도 없는데 어제 이 우물을 주겠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정통적인 사람이 아니고 뭔가 비류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사마리아 여자에게 상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리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선한 샘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물 먹고 다시 여기 오지도 않게. 그러니까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난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하고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말은 믿고 의지할 것이 없고 내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인이라야 물을 먹을 수가 있지. 남편 있는 여인은 물을 못 먹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도 못 만났단 말이야.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 물을 주소서.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당신은 나의 과거를 다 맞추는 거 보니까 선지자산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좀 못 깨닫지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합디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의 말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여인아 들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교리도 아니고 저 교리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장로파도 아니고 침례파도 아니고 별다른 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떤 조직에 연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메시아다. 너무 깜짝 놀랄 말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를 먹은 거란 말이야. 이분이 나의 원 사람이구나. 그래서 막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 아들은 빵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거야. 빵을 사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거 좀 잡수세요. 그러니까 나는 먹었다. 누가 먹을 것 갖다 줬는가? 너희는 말에 들어가서 빵이 너희 양식이거니와 내가 예루살렘에 샅샅이 돌아다니게도 양식을 못 얻었다. 예수님의 양식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만나야 예수님은 먹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양식을 먹었다. 양식을 먹었다는 건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양식이 된 거지. 그러니까 힘을 얻었어. 예수님이. 그 여인도 예수님이 그 여인의 양식이 된 거야. 그래서 서로 양식이 되어서 근데 그게 만났다는 거지. 만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못 만나냐면 남편이 있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봤는데 반드시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무저갱의 옛뱀과 용을 꽉 가두었대.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한번 풀어놓는다는 이거야.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이 안에 갇혀 있다가 한번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드시 내 안에서 갇혔던 용이 반드시 드러나야지 심판이 되지. 그게 안 드러나면 심판이 안 돼. 그게 딱 드러나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다는 거야. 잘 가다가도 마지막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딱 하면 뭐가 보여? 화염금이 딱 보이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등을 돌린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기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건 자기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로 내 눈이 되고 내 귀가 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치열한 싸움, 치열한 전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를 죽이면 그리스도가 살고, 나를 살리면 그리스도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 이 말이야.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나는 그와 함께 죽임당하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차해서 여기까지 와서 앉았다는 것은 그 전쟁을 이겨와서 앉았고 그 전쟁을 치는 일이 없다면 반드시 그 전쟁은 한번 일어난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아무리 정직하고 좋은 사람도요. 그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 안에 뱀이 들어있어요. 하고 그 마지막 그 뱀의 시대가 끝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뱀이 드러나서 내 전 인격을 사로잡는다니까. 그때 내가 죽으면 살고 내가 안 죽으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랑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의 옷가에도 손을 대면 낫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아가지고 계속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낫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더라 이거야.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길이 다 끝나버린 때, 그때가 무화과의 때인 거라.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걸 보면서 여기 가서 열매가 있는가, 우리 먹을 것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열매가 없더라 얘가. 그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샅샅이 댕겨도 한 사람도 양식이 없더라 얘가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가 없는 것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거듭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되지 않고 무화과 나무지만, 이 사람의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면 거듭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두소서.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 그러니까 우리의 오름이 다 끝나버린 때, 그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로 거듭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혈루병 여인은 특별히 막 전쟁을 한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하는 동안에 자기가 다 죽어버린 거야. 자기의 방법이 다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딱 대니까 바로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뭘 받아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이거든요. 자기의 죽음. 그래서 세례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주교에 가면 그 세례명이 있어요. 뭐 토마스, 뭐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근데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 죽고 베드로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바울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큰 자는 죽어버리고 작은 자가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남편이 죽어야 돼. 처음 남편이 누구냐면 나야. 내가 죽어야 그가 살아나. 그러니까 여인네들은 시집을 가면 자기 성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교회니까 여인이겠지. 베드로 처음은 자기의 이름이 시몬이었어. 근데 예수 앞에 시집 가니까 베드로가 되어버렸지. 바울도 원래 자기 이름은 사울이야. 근데 예수님에게 시집 가버리니까 바울이 되어버렸지. 그러면 남편의 이름이 되어버린다. 성을 우리 집사람 이름은 윤씨인데 이제 서양식으로 하면 나한테 시집 와버리면 미세스 진이 되는 거야. 진. 그러니까 그 안에 아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사는 거란 말이야.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야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수가 있지. 마음은 내 마음인데 그 비도처럼 수없이 깊은 진리를 말하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해도 생명의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 사도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다 방하는 자겠느냐? 각기 다 은사가 다르다 이가.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사도의 은사가 있다.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다. 자, 그것은 어린 아이 때에 그걸 얘기한다 이야. 네가 어른이 딱 되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이야. 어른은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은사예요. 내 존재 자체가 예수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면, 그건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말하던 것을 이제는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식도 폐하고,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능력도 폐하고, 다 폐해지되 마지막 남은 건 사랑만 남는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많이 깨달은 지식, 혼적인 거,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은 다 폐해진다는 거지. 왜? 우리가 늙어가지고 치매 걸리면 뭐 알던 것도 다 없어져 버려. 능력도 다 없어져 버려. 치매 걸리면. 그럼 뭐가 남아? 그 사람 된 것은 안 없어져. 내가 치매 걸려도 내가 몸을 먹고 죽어도 그 사람 된 것은 안 없어진다니까. 더 이상 심오한 말을 못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딱 남아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많이 깨달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라는 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인격.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참 바울은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네가 심오한 진리 깨달은 것이 있어? 네가 삶을 옮길만 믿음이 있어? 그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고 내가 막 삶을 옮기는 믿음이 다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은사를 자랑할 마음도 없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자, 그 찬송은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심오한 진리 깨달았을지라도 없을 수 있고, 사회를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없을 수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없을 수 있다 이거야. 인간에서 나온 그 어떠한 것도 아름다운 모든 걸 가졌을지라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인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 인격은 어떤 것인가? 4절. 사랑은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 내가 주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온유하다. 사랑은 오르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사랑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딱 되면 자랑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응?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은 은사,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건 지식이고 믿음이고 뭐 이런 거라, 소망이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나 온전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인격이에요. 그 때문에 지식도 패하고 믿음도 패하고 다 패해지지만 사랑만 남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된 인격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영원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아버지 앞에 부탁할 때 아버지요, 내가 이 몸을 보고 떠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은 아버지고 혼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 그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 그것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영원하단 말이야. 그 인격은 영원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비도라는 사람이 날카롭거든요. 사람이 하고 욕망이 막 꽉 차니까 그 욕망을 일으키게 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도 내줄 수 있어. 그러나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는 몸이 귀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눈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귀가 몸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눈이 몸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눈도 몸을 위하고 귀도 몸을 위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나 지식이나 깨달음도 예수의 인격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예수의 인격이 너의 깨달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거야. 뭐 아들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자는 심오한 진리 깨달았어도 생명이 없다는 거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디에서 피어나냐면 잠언 4장 23절입니까?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마음은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아니한다 이거야. 누구랑 비교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고. 그러니까 몸을 위하여 있지 자기를 위하여 있지 않단 말이야.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교회 안에서 많은 걸 깨닫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오직 교회가 몸을 이루어서 한 방향으로 한 온전한 몸이 되기를 그것만을 생각하지. 자기가 옳게 여겨지거나 자기가 버려지거나 그거 상관없어. 몸만 만들어주면 돼.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성전으로 가는데 그 길목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잎은 무성한데 뭘 먹을 게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하는 말은 구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이 왜 나왔는가? 왜 나왔는가?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온 거란 말이야. 이 무화과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겉으로는 잎이 무성하다. 심오한 진리도 있고 믿음도 있고 누가 봐도 아주 풍성하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더라 이거야. 그건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이 세상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참된 자를 알게 했다 이 말이야. 참된 자를. 그러니까요. 세상에 심오한 진리라고 하는 걸 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나는 그 비도 그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은 글을 읽으면서도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마음이 내게 들리지. 왜냐면 그 사람은 실상을 내가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글을 읽으면 세상에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다 있나. 처음 인덕원에 와서 김성훈 형제가 간증을 하니까 껍박 다 죽었잖아. 다
다 헷가닥 했잖아. 그건 또 귀신이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뺐다 가니까 나한테 카톡 와가지고 내 양들을 다 나한테 내놔라는 거야. 다 자기 양들이라는 거야. 왜냐면 그날 자기가 얘기할 때 자기한테 눈빛으로 다 사랑한다고 그랬다 이거야. 마음이 좋을 때는요, 이 세상에 진 목사님밖에 없어. 근데 자기 원함이 안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날카로운 칼로 네 목에 숭당을 자기가 딱 따겠대 나를.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이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에요. 사람을 해가지고 이건 내 양이야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서 사람을 하나님에게 갖다 드리지 자기가 내 양이야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그분 마음은 그분은 단지 화목제물이야.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종점이 아니다.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걸 내가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야. 나는 밤낮으로 다른 마음이 없어. 사람들한테도 내가 막 친절히 대하고 어떤 데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고 사람들한테 막 광대처럼 광대짓도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난 이 교회 성도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야. 어째도 네가 하늘에 오르라 이거야.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것도 어째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늘은 땅에 내리고 땅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지. 그래야 네가 살고 하나님도 기뻐한다. 그냥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거야 나는.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난 나를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는 걸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그것은 영이요 생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깨닫아서 너한테 하는 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하는 것이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내 사랑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지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야. 네 안에 그를 살리려는 것이지. 그 카페에 생명을 찾아서 하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오는 분이 김준수 형제예요. 김준수 형제에게 지난번부터 뭐 이렇게 소통이 돼가지고 지난주 말씀하고 간증을 보내줬어.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는 게 묻이 드러나시면 묻이 드러났다.
야, 묻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물에 확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 묻이 드러나야지 하늘의 말씀이 심겨져서 숲이 생기고 새가 나르고 숲에는 많은 동물들이 뛰어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그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만들려고 하면 묻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묻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살고 있냐면 뱀이 살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하는 자기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드러나져야 돼.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숨어있는 자인지. 자기를 숨기고 사는 그것이 죄인이에요. 묻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감옥에 잡힌 여자는 묻이 드러났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옥에 잡힌 여자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기가 그런 자리에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고 그것이 적발되면 묻이 드러난 것이지만 가늠한 사람이 어디 그 여자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었겠지만 너희 중에 점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 나가버렸잖아. 들키면 죄인이 되고 안 들키면 죄인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율법은 와서 사람 속에 있는 걸 비춰주는 거지. 들키는 거지. 들키니까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 심판된 자리에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한 세계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왜? 그건 죽음이니까. 그러나 그 뒤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요. 그건 영원한 세계요. 그건 찬란한 세계예요. 그건 심령적 세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병 기름을 가진 사람은 털 댕기면서 빈 그릇을 찾는 것입니다.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빈 그릇이 없어. 다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 있어. 근데 빈 그릇을 빌렸다면 그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집안에 놓고 한 병 기름에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죠. 생명을 붓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근데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을 닫아라. 저 출입하는 저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이 한 병 기름이 나오려고 하면 세상과 딱 단절돼야 돼. 문이 딱 닫혀 있어야 돼. 세상의 말도 듣고 뭣도 듣고. 그러니까 진주에 있는 어떤 분이 나한테 어떤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뭘 보냈냐면 목사님이 이걸 들어보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거야. 이 얘기를 뭐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레제네칸가 뭐 화이자인가 이런 백신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는 40개나 되는 그 칩이 있는데 그 안에는 모든 666 모든 그게 바로 666이라는 거야. 그걸 받아버리면 절대로 그건 구제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걸 그분은 쏙 받아들인 거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나한테 보낸 거야. 그분도 단독 목회하는 분이라서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거든. 뒷문을 안 닫아놔서 그래. 한 병 기름을 갖고 와서
빈 그릇에 그걸 부으려고 하면 뒷문이 닫혀야 된다니까. 귀가 얇아서 그런 게 우리한테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말은 뭐 또. 그래서 아이고 참 이건 다 잘 모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며칠 있다 뭐 또 하나 보내주겠다. 아 보내지 말라구나. 나 보내지 말라구나. 보내줘도 내가 안 봅니다. 나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아 그래도 목사님 그걸 보고 뭐가 틀렸는지 나한테 얘기해줘야 성도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다 얘기해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 목사님한테 들은 거라고 알면 자기 교회 성도들은 다 떠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진주의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자기를 세우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3년 전부터 말씀을 들었대. 그 옛날 의성에서 왔던 김수생 자매님이 그 정홍원인가 뭐 그 목사 있었는데 그 목사는 이제 수능 봐서 합격한 사람만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분은 당신의 말씀이 굉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렸대. 누가 그 목사님한테 돈을 6억인가 얼마나 갖다 주었지만은 그 6억 가지고 유곽 하면서 가버렸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스승을 못 찾아가고 하다가 진짜 그 목사님보다 더 한 수 높은 진홍기 목사를 자기가 만났다는 거야. 3년 전에 만나가지고 계속 이걸 듣고 있다 이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목사님한테 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교회나 다름없다 여기는. 근데 그 제네카인지 그 백신을 맞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다 알아들은 사람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한 편만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나한테 그런 말 안 하지. 그런 말 안 하지. 자기가 13년 전부터 그 5,000평 큰 동산에 성전을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도 안 보는가 봐. 사람이 성전이라는 걸 그거 다 알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틀렸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유대인처럼. 난 목사고 안수를 받았고 나는 이 성도들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했고 자기가 가짜일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지요. 나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왜냐하면 너 가짜라고 수없이 얘기해줘도 그 사람이 못 들은 거지. 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야. 설교 때마다 너 가짜라고 얘기하잖아. 이 말씀도 들을 거야 또. 근데 이 말씀은 안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자꾸 나한테 카톡을 보내오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들으면서 보내온 걸 보면 뒷문에서 들어온 말이야. 뒷문에서 들어온 말을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뒷문을 닫아야 된다니까. 귀가 얇아. 왜? 내 안에 확실한 한병 기름이 딱 있으면 뒷문 닫아버려야지. 세상과 단절하고 그래야만 병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렇다고 내가 뭐 그러면 텔레비도 안 보고 뭐 뉴스도 다 보지. 그래 유리창 너머로 보는 거야 나는. 당신네들은 유리창 열고 보지만 당신네들은 안 보겠지만 그렇게 참 이렇게 여기가 오기가 힘든 곳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어 여기를. 응? 복희 언니도 어지간하다.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백조로 소리도 듣고 다 들으면서도 그래도 꾸벅꾸벅 오는 거 보면 어지간하다. 근데 욥도 결국은 눈을 떴잖아. 욥이 얼마나 지식이 많아. 얼마나 신령해. 우스 땅에 욥만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조금만 했으면 욥한테 질 뻔했어. 워낙 세 욥이. 근데 하나님 이겼어. 이러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럼 왜 못 살아나는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왜 안 들리는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의를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들린다는 거지. 그래서 무화과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우월한 마음이 다 무너지면 그때는 들릴지 모르니까 파내버리지 말고 그냥 그 밭에 놔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